제가 어렸을 때 병문안을 가는 경우에 뭐 과일이나 뭐 꽃들 사람들이 사가곤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좀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백도 통조림, 황도 통조림, 아니면 파인애플 통조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뭐가 귀하나 이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저는 좀 튼튼해서 병원에 입원할 일은 없었는데 엄마 따라 어머니 따라 병문안 갈 때 그 귀한 선물이었어요. 그게 한국에서 나지 않고 다 미제였거든. 미제. 백도, 황도, 그리고 뭐 파인애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은 따라가면 그거 한 조각 얻어 먹을까 싶어서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맛있든지. 근데 요즘에는 그 잘 안 사 먹잖아요. 그때는 그게 정말 귀했고 정말 소중한 아주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도 이 그로서리 스토어 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산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백도 통조림을 따면은 그 안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백도 하얀 복숭아가 나오죠. 황도 그 통조림 캔을 따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죠? 황도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파인애플이 나올 수 없습니다. 파인애플 통조림을 따면은 그 안에 뭐가 나와요? 파인애플이 나오지. 뭐 백도나 황도가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안에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콩 씹은데 콩 나듯이, 팥 씹은데 팥 나듯이,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인풋 되는 대로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안에 나오는 것,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겠죠.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었던 것 깨닫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처음 먼저 베풀었던 기적이 나오죠. 갈릴리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 복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감춰졌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백도가 있습니까? 파인애플이 있습니까? 황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감추어진 것,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 더 풍성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우리 삶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기쁨,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감사. 할렐루야. 준영아, 너 기쁘냐? 목사님 뜬금없이 성준아, 너 기뻐? 오늘 아침 좀 기뻐? 어때? 평범한 것 같아? 예.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성철아, 너 지금 기쁘니? 너는 지금 뭘로 기뻐하니? 뭐가 그렇게 기쁘니?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날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뭐를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 학생들은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성렬이는 뭐가 기쁠까? 올해 이번 학기 올해를 딱 받아. 그럼 기쁘겠죠. 여러분이 준비하는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탁 들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 많은 샐러리를 받아. 얼마나 기쁠까요?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돼.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줘. 얼마나 기쁠까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쁨의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쁩니까? 좋은 일을 경험해서 기쁩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초월해서 복음과 관계되어진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나를 주님이 영세전에 아시고 영원전부터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추적하시고 나에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내가 긴가민가 할 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저리 피하고 개기고 주저앉고 있던 나를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그것, 그 은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그것은 누구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부모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그 기쁨 있잖아요. 자녀들이 나에게 뭐를 해줘서가 기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 누구 눈에는 예쁜 거예요? 그 부모니까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 하면서 욕이 나오더라도 또 돌아서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예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를 거예요. 나중에 첫 애가 탁 태어나면 저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감격, 그 흥분, 그 기쁨. 우와! 그게 누구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고 어머니의 기쁨이에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마지막 종국의 때에는 뭐예요? 결국 심판주로 역사의 모든 장을 마무리하실 그 심판주 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영원한 작정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셨고요. 그 중심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그 복음 앞에 불러주셔서요. 그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 말기에 걸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 말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내일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 가운데 뭐예요?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 그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 얼마나 기뻐요. 그걸 먹으면 100% 낫는 거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을. 예, 자기 일 아니라고 상상이.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는데. 예? 그런 것과 차원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은 다른 거죠.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수준의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나.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잘 살든지 뭐 성공하든지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는 뭐예요? 그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통과할 수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한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요, 던져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한 번은 깨달을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다른 소리에, 다른 소식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귀를 열고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나와서 그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으로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 이 바울의 외침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화답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요, 로마 지하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 바울도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 사형당해 죽죠.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고요, 로마 감옥에서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우울하냐? 왜 슬프냐?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셨는데, 바울은 기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의 내용을 물으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네 마음 안에 나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F가 뜨고 D가 뜨고 C가 뜨더라도, 시험에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미워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뭐예요? 뭘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올 A를 받아야만 기쁘고요, 좋은 자동차를 사야만 기쁘고요, 좋은 집을 얻어야만 기쁘고요.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 기쁘고 하면은 그 뭐 아프리카의 그 기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내용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정한 시간에 하는 그런 기도도 기도죠. 그러나 여기 쉬지 말고 기도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든지, 여러분이, 우리 주부들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 차원에서의 기도를 포함하는 것,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 존재 자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왜 다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환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 광야길 3일 정도 지나가자마자 얼마나 더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하니까,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모세를 비난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모세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존재 자체가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의식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라고는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함께 주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성준아, 쉽지? 준영아, 쉬워 안 쉬워? 쉬운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조선일보인지 한국의 그 중앙지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서울대 뭐 법학관과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인데 20대 내내 막노동하고 그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뭐였어요. 검정고시 나와가지고 요즘 뭐 아르바이트지만 그때는 막노동, 공장, 건설 현장, 뭐 식당 안 해본 게 없대요. 예? 뭐 부모가 뭐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막 일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돈 벌고 돈 생기면 또 공부에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대 수석 합격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감을 물어보는데 하는 말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기죽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됩니다. 지식의 근본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이 지식, 이 학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되십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방대한 학문 앞에 저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되십니다. 주님,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감당하게 하셔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준아, 내가 이 운동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분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불안한 마음, 내 근심된 마음, 나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존재로 뭐예요?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걸음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 아닙니다. 뭐 밥 잘 먹어서 기쁜 거, 뭐 좋은 노트북 사서 기쁜 거, 올레 받아서 하는 기쁨, 이런 기쁨 다르죠. 이 기쁨 누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오는 기쁨. 복음의 그 차원의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해야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생각 한 조각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 공부하는 시간이 그냥 내가 뭔가를 외워서 내가 뭐 좋은 성적 받는 이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학문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공부로, 이 학문으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버냐, 뭘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학문을 통해서, 이 분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뚜껑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성렬아 열어봐. 자 열어봐. 뭐가 나와?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뭐가 마지막 게 뭐죠? 감사가 있나요? 감사. 언제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가 언제가 범사예요?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죠? 기뻐하는 것, 기쁨. 기도하는 것, 기도. 감사하는 것, 감사.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조폭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작업 잘 끝냈다고 아유 우리 소주 한잔 하자고 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예, 오늘 저 나이트클럽 우리가 접수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 잔 살게. 자 오늘 내가 다 쏜다. 이 감사의 표현 아니겠어요? 예, 강도도 조폭도 불신자들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할 때는 좋은 일 만났을 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기쁠 때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슬퍼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외로울 때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조차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천후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도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는 우리 성경 속의 그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존재했고 살았던 역사적인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분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이어서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분이 했던 게 그 전에도 이런 소록도, 지금 말하면 소록도 뭐죠? 문둥이, 한센스 병, 이 분들을 이제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그분들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6.25 동란 1950년 6.25가 터지고요. 그 전에 6.25가 터지기 전에 그 이제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남노당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죠. 남노당 이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그때 뭐 반란 사건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이
그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총살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자녀가 삼남삼녀인데 첫째, 둘째 아들이 그 같은 청년들이에요. 남노당이니까 같이 먹고 자고 같은 동네 청년들인데 그 이제 좌파 우파 그때 그런 시절이었죠. 그 남노당 그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했어요. 총살을. 얼마나 끔찍합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했으면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순교죠. 장례식에 이 손양호 목사님이 10번의 감사,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10개의 감사를 읽었는데요. 제가 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면 좋겠어요.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를. 손양호 목사님 아들 둘이가 총살당해 죽을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기독교는 공산당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는 뭐 아편과 같은 거고 척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장례식장에 손양호 목사님이 모인 하객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있었나? 지금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는 그 기쁨, 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그 기도가 있는가? 우리 기억하면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 늘 기도하는 존재로 주님 의지하고 기도로 요청하고 주님께 연결된 존재로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정말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이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존재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붙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진 자로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식하여서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진 존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